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서 우리 귀한 찬양을 준비해 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우리 한번 큰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년 부활절과 우리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칸타타로 이렇게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교회 찬양대, 우리 모든 찬양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부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 함께 외쳤지만 우리 한 번 더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외치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제가 먼저 예수님 다시 사셨네 라고 외치면 여러분은 더 크게 정말 다시 사셨네 라고 외치시고 우리 다 함께 지금 여기 계십니다 라고 우리 크게 온 세상을 향해 또 우리 각자를 향해 우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네. 다 함께 지금 여기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시리즈 오늘 마지막 8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4장 오늘 44절에서 53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는 2025년 사순절부터 우리 부활절 오늘까지 예수님을 예배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의 은혜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더 예배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예배했던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 더 예배자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서를 기록하며 그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에 예수의 복음의 마지막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사건이 등장해요. 자, 오늘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우리 52절부터 5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에서 지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 끝에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결국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성전에 모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이 경배했고, 그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성전에 모여 날마다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양하였더라. 여러분, 경배하고 기뻐하며 찬양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고 그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제 증인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증인.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드렸던 이 예배가 바로 어떤 예배냐면 바로 증인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더 예배자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예배는 바로 증인의 예배를 드렸고, 이 예배자로 살았던 이 제자들은 바로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날마다 증인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이 제자들의 증인의 예배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풍랑과 어떤 역경과 어떤 그런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안에서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증인의 예배 첫 번째 모습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의 중심을 잡고 우리가 그 주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보통 증인이라고 할 때 그 증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무언가를 보고 목격하고 그것을 내가 들었거나 혹은 내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증인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뭐 해야 되냐면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야 돼요. 경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부활절 칸타타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이지만 그 예수님의 그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그 영상으로 봤어요. 그리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와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가셔야 되고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 바로 증인의 예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 4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딱 하나,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씀하셨어요. 말씀.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자, 여러분, 여기에 모세의 율법, 예언서, 시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구약 성경 전체는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나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결국 누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구약 성경은 예수에 관한 글이고 그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 그 말씀의 중심이 결국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성경, 이 성경의 모든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는 거냐면 오늘 이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 이 모든 것의 중심도 결국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중심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의 중심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다시 한번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며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이 열어져야 돼요. 우리 속에 닫혀있는 마음이 열려지고 이 막혀있는 마음이 열려지고,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아닌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새겨질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증인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 내 인생의 주님, 나보다 항상 앞서가셔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보고 듣고 그 주님을 확신하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증인의 예배,
이처럼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삶의 중심으로 잡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 모든 걱정, 근심은 떠나가고 세상과 근심 모든 것은 떠나가고 이제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만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우리는 다시 또 세상으로 나아가 또 한 주간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부활의 증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이 증인의 예배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고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이런 경험을 하고, 그리고서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일은 이제 다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그 주님을 증거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가 이 제자들의 예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증인의 예배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바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게 있어야 증인입니다. 근데요, 증인은 또한 뭐예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내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증거해야 돼요. 말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전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해야만 그게 바로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내가 만난 주님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십니다. 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뭐 해야 돼요? 전파될 것이다 하였도다. 여러분, 복음은요, 자 앞에 보세요. 다시,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뭐예요? 모든 우리의 이전의 죄를 다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우리가 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게 뭐예요? 진정한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들은 복음,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그 복음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 전파해야 돼. 그러면서 오늘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같이 모여있는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에서부터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구세주고 예수가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이것을 찬양하며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이제는 뭐예요?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부활의 주님을, 너희가 이 복음의 주님을 나가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를 전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49절 말씀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여기 위로부터라는 건 하늘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뭐예요? 능력으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그것이 너희들에게 임하고 그것이 너희들 안에 입혀질 때까지는 너희가 뭐예요? 이 성에 머물러, 이 성전에 머물러 너희가 그것을 입혀질 때까지는 기도하며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뭡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는 이 말씀에 연이어 사도행전 1장 8절, 2장 32절에 보면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뭐가요?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다? 증인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완성이고 이게 바로 증인의 예배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우리 각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에 돌아가, 일터에 돌아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돌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에 돌아가 이제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 그 예수가 증거되고 그 주님이 증거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마음을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 우리 시간 주님께서 손들고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한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다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주 앞에 드려진 이 몸과 영혼을 받으시옵시고 우리 손으로 드려진 물질을 받으사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과 물질 바친 손길과 마음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어떤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통해서 모든 생을 교쳐서 부활에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그 은혜를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고통이 와도 어떠한 괴로움이 실망적인 아픔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승리해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